우리가 함께 겪어봐서 아는 사실이지만 팬데믹으로 인하여 정부는 엄청난 돈을 뿌렸어요. 그 결과 물가 상승을 촉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를 염려한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비 패턴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2000년도 전에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할인이나 세일 상품들을 주로 찾았다면 2000년이 넘어서면서 소비자들이 무턱대고 할인이나 세일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소위 가성비를 따지는 똑똑한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지금은 저가를 넘어 초저가 상품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저가와 초저가는 어떤 개념일까? 소비심리 전문가에 의하면 그렇게 말해요. 저가는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이고 초저가는 샀다가 실패해버리면 그만인 소비가 초저가라는 거라는 거예요. 소위 이런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10,000원이라고 해요. 10,000원. 그래서 소위 그런 거죠. 10,000원짜리인데 뭐 한번 사봐. 아니면 버리면 되지. 이게 초저가라는 거예요. 미국은 얼마 정도일까요? 그 기준이. 10불? 10불. 또 역시 일부 드리는 분들이 가득이 뭐라고요? 역시 다르구나. 가득이가 1등. 2등은 우리 안계희 권사님. 딱 물어봤더니 50불. 와, 저는 원고에 10불, 20불 썼는데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일부 예배드리는데 50불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렇게 초저가 열풍에 힘입어서 떠오르는 쇼핑 앱이 있는데 바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테무라는 쇼핑 앱입니다. 테무는 2022년 9월에 미국에 진출했는데 광고비로 무려 하나에 2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뿌리면서 홍보를 하였고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또 지금까지 미국 앱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는 앱이 되었습니다. 테무는 억만장자처럼 쇼핑하기라는 슬로건과 같이 초저가 쇼핑 앱으로 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쓰신 분들 계시죠? 아시겠지만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쌉니다. 가령 드론이 13불이에요. 그리고 무선 이어폰이 5불입니다. 고프로와 같은 바디캠이 14불이에요. 초저가가 뭐라고요? 아니면 말고. 13불짜리 드론 샀는데 못 날라. 아니면 말고. 무선 이어폰을 샀는데 블루투스가 안 돼. 아니면 말고. 제가 샀어요. 18일 전에 온답니다.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요번 볼링 대회 때 선물로 내놓으려고 드론하고 무선 아이폰을 샀습니다. 무선 이어폰이죠. 아이폰이 아니라 이어폰을 샀어요. 아니면 말고. 뭐 그런 거죠. 물론 배송비는 프리고 반품도 됩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는 물건과 다른 물건이 올 수 있다는 문제는 있긴 하지만 워낙 싸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테무라고 하는 이 업체는 어디서 돈을 버는가? 지금은 적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과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모회사인 핀더더의 자금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핀더더는 소셜 커머스 기업으로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다음으로 큰 회사이기도 하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2015년에 설립된 후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회원수를 2억 명이 가입되면서 알리바바를 위협할 만큼 아주 급성장을 했어요. 그 이유를 그 이름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피는 모으다, 더더는 많다라는 뜻이. 가족, 친구, 지인을 넘어서 모르는 사람들까지 모아서
공동구매를 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렇게 연합해서 구매하면 가격이 싸진다는 거예요. 많게는 50%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구매가 특별한 전략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선 그 방법이 굉장히 독특해요. 자신의 SNS를 활용해서 함께 구매할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와 공장을 직접 연결해 주는 것을 넘어서 아예 핀더더가 직접 공장의 물건을 OEM 주면서 중간 마진을 완전히 쏙 뺐기 때문에 가격의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면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24시간 내에 몇백 명을 모으면 물건이 공짜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성공 전략을 기반으로 나온 것이 테무이고, 테무 또한 미국을 넘어서 한국에서도 성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너무 자본이 중국으로 가니까 관세를 물리겠다, 틱톡처럼 아예 금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핀더더의 핵심 전략이 뭐예요? 연합입니다. 함께함이에요. 함께하고 연합하니까 가격이 싸지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 트렌드를 바꾸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합이 가지는 힘이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핀더더의 전략처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여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공동체로, 울타리를 넘어서 편견과 인종의 장벽을 허물고 성별과 세대 간의 차이를 뛰어넘어 뭉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남전도에 비전 출입을 갔지만 다양한 세대, 그죠? 30대에서 70대까지 함께 가서 어울리잖아요. 또 이번에 여전도에도 갔지만 뭐 나이 먹었다고 못 가고 그러는 게 없어요. 교회선이 그게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볼링 대회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재미나는 거예요. 더 즐거운 겁니다. 축구 경기를 하든 야구 경기를 하든 어떤 스포츠를 하든 관중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신이 안 나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지만 모세가 죽은 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강력한 부르심으로 다음 후계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백성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려요. 첫째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이고, 둘째는 안식을 도우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better together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3일 안에 요단을 넘어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참 어리숙한 명령 같아 보여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말 그대로 3일 안에 요단을 넘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과 방패를 점검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군 조직을 점검하라고 하는 명령이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라. 물론 전쟁에 있어서 전투 식량도 중요한 물자입니다만은 어찌 보면 이것들은 여자들이나 아이들이 준비해도 되는 문제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청장년들은 구체적인 전쟁 준비나 전략을 짠다거나 무기를 점검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참 어색하게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양식을 준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만나는 매일매일 주시는 것이기에 준비할 필요도 없고
모을 수도 없는, 그래서 준비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전날, 안식일까지 준비하는 것 말고는 모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만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도, 또 양식을 모으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색한 명령으로 들렸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은 믿음의 명령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은 먹을 것만 준비하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과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으로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께 믿음으로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또 해야만 하는 것을 하자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 5장 12절로 넘어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가나안 땅에서 경작된 곡식을 먹었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멈추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이 앞뒤 좌우 분간 못하는 어리숙한 명령 같아 보일 수는 있었으나 이 명령은 믿음의 명령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저항하거나 토달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했던 것은 많이 거두니가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니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훈련했던 삶이라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함께 양식을 준비하는 훈련은 많이 거둔 자는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누어 주고 채워져서 적게 거둔 이가 부족함이 없게 하는 삶으로의 훈련이라. 값없이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삶에 대한 훈련이 바로 양식을 준비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삶이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이 그렇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되니 그곳이 천국이 되더라.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게. 여러분 서로 도움으로 배럴 투게더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을 도우라는 명령이에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루벤, 갓, 므낫세 지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생뚱맞게 죽은 모세를 언급하면서 모세와 약속한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를 민수기 32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왔을 때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의 자손들이 자신들은 가축대가 많기 때문에 목축할 수 있는 좋은 땅인 이 요단 동편 길리앗 땅에서 우리는 정착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분노를 해요. 책망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다른 형제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영토를 얻는데 너희는 편안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정착하겠다라고?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누구는 힘들게 영토를 얻고 누구는 편안하게 영토를 얻는다고 하면 낙심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냐?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분열이 나면서 공동체가 깨지지 않겠냐? 너희 조상들인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에 두 가지를 맹세를 합니다. 첫째는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기업을 받을 때까지 자신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 둘째는 자신들은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았으니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않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번제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예, 여호수아는 가나안 진군하기 전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만나서 그때의 일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 약속대로 이행하여 형제들의 안식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있는 자기 소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세와 했던 약속이지만 지금 당사자인 모세는 죽었어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듯이 얼마든지 약속에 대해서 시침이 떼고 모른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여호수아는 함께 나가 싸우라고 하면서 형제의 안식을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안식은 결국 가나안 땅에 대한 정착이고 또 평안을 말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안식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신앙은 각계 전투여서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아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교회의 교우들, 우리의 친구, 동료, 이웃들에게 예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안식을 도움으로 better together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어요. 조직 심리학자인 에던 그랜트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대인 관계에서 호의 원칙에 따라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기버예요. 기버, 주는 사람. 둘째는 테이커, 받는 사람. 셋째는 매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사람. 이 기버는 단어가 의미하는 대로 받기보다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테이커는 반대로 주기보다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처는 기버와 테이커 사이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로서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만큼 베풀고 빼앗아간 만큼 빼앗아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매처라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매처로서의 삶을 살죠. 그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도 않고 건들지도 않으니 나도 건들지 말아줘.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베풀면 나도 그거에 대한 걸 드리고 이렇게 사는 거죠. 해준 만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까를 저자가 조사해 봤더니 놀랍게도 매처나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라는 거였어요. 순서를 정하면 1등이 기버, 2등이 매처, 3등이 테이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징어 게임 속에 등장했던 등장인물과도 아주 척막하게 매치를 해요. 사진 속의 인물은 장덕수라고 하는 등장인물인데요. 이 장덕수는 전형적인 테이커입니다. 베푸는 것 없이 받기만 하는 인물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배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죠. 하지만 그런 성향 때문에 결국은 탈락하게 됩니다. 배신의 결과가 복수로 돌아와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사진 속의 인물은 조상우라고 하는 등장인물인데 이 조상우라고 하는 등장인물은 전형적인 매처입니다. 테이커처럼 무작정 이득만 취하지도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당히 돕습니다. 하지만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죠. 필요할 때는 배신도 할 줄 압니다. 우승자에 가장 가까운, 가장 어울리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오징어 게임의 우승자는 따로 있어요. 바로 지금 보여주시는 성기훈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기훈은 호구 소리가 어울릴 만큼 기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작정 퍼주는 어리석은 기버는 아니었어요. 그는 게임의 룰을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도 않았고 또 상대방의 악의를 파악할 줄 아는 눈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선행은 대부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착한 마음 덕분에 최종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자기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테이커가 성공할 것 같지만 아니 적어도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합리적인 매처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둘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기버라는 거예요. 기버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저자가 그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버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명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절대 혼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놀랄만한 조사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은 테이커나 매처의 삶이 아니라 기버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까지 내어줄 만큼 기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 성경은 기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을 돕는다.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 수고한다. 왜 그런 수고를 할까요? 복음이 말하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으로 봐도 이런 사람이 성공하더라. 세상과 복음은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가는 길을 복음이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이 복음 안에 삶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복음 안에
모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질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서로 도움으로 배럴 투게더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참 힘든 결정이었겠지만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양식을 준비하고 안식일을 도우라. 이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으기 위한 것이고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평균하게 하기 위한 작업들이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결코 혼자 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전쟁이고 그리고 하나로 뭉쳐져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우린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했던 것 하나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교회를 세우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했던 것입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 복음이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었고 그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서로 필요한 것들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안식을 돕는 일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도우며 안식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위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